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사흘길을 걸었다. 그런데 사흘길, 이 삼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자. 그래서 사흘길이다. 또 성경에 제3시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1, 2, 3까지는 인간의 시간, 근데 삼자의 마라의 쓴물을 졸업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삼자까지 갔다가 삼자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그러면 내가 내 인생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시간, 육체적으로 살던 시간,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나 똑같은 시간이라는 뜻인데 육적인 시간, 그래서 현재 지금 똑딱똑딱 시계가 옮겨가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들이 크로노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건 크로노스.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시계가 움직여주는 시간일 뿐이다.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은 딱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들은 새로운 시간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간.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시계가, 영의 시계가 째깍째깍 새로운 시계가 시작됐는데 이것은 4차원의 시계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크로노스는 육적인 시간으로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가 카이로스는 완전히 영계에 들어가 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카이로스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내는 그런 시간까지 전부 그 영적인 시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에 진입하지 못한 그냥 크로노스만 돌고 있는 사람은 카이로스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크로노스는 결국 지옥으로 우리를 빠뜨려뜨리고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할 때 어떤 때가 참여할 땐 때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때라고 쓰일 때는 헬라어를 호라로 발음하거든요. 호라. 이 호라라는 헬라어가 때인데 그 때는 뭐냐 하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때라 그랬대. 그 때를 지나서 몇 때를 지나서 할 때 그 카이로스 딱 들어가는 그 시점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진동하고 입신에 들어가고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여러분들이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크로노스를 살 때는 기도를 하더라도 시간이 5분 지났나 10분 지났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건 째깍째깍 하는 그 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 그냥 1시간 2시간도 쭉 하시고,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집회에 나오면 이게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고 그냥 또 마냥 즐거우시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평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매사가 일단은 카이로스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카이로스에서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더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그게 이 땅에서 그냥
카이로스에 들어가 버리니까 오늘 여러분 아까 기도하다가 카이로스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질병에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지고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근심 걱정 염려 없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 때를 만났구나. 때를 만났구나. 이 3일을 지나가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실 것을 얻지 못해요. 생수를 얻지 못해서 고통받던 때예요. 그 생수를 없어서 고통받는 때 되면 나무 같은 물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쭈그리 해가지고 물을 못 먹어가지고 쭈그리 한 때. 왜냐하면 얘가 물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해놓는데 일주일 지나면 영락 없이 한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렇게 쭈그리해지더라고. 쭈그리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이게 보니까 이 잎사귀가 이게 무슨 잎사귀인지 아세요? 무슨 그 어렸을 때 집에 담장에 넝쿨이 있어가지고 세멘트 벽을 막 타고 올라갔는데 그 담장에 넝쿨하고 잎사귀가 비슷하게 생겼네. 아니 호박잎이에요? 근데 난 담장에 넝쿨 같아. 그래가지고 이 때가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면 때를 통해서 그 다음 영적인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때 이제 때란 단어를 잠깐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 잠깐 나갔다 오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그 다음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3일 동안 자는 3일 동안 고난이죠. 물 없어서 고난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고 자다가 깰 때, 부활할 때. 그래서 3일 후에는 부활의 시간. 오늘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완전히 부활의 때가 되었노라.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 그게 이제는 구원의 날이구나. 이제는 치료의 때가 되었구나. 아직까지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수로광야를 지내면서 음식을 못 먹고 물을 못 먹어가지고 내가 다 말라버린 이파리처럼 그런 시간이 된다.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근육이 말라버리면 우리 근육이 우리들의 모든 뼈와 이런 걸 잡고 있는데 지탱하고 있는데 근육이 말라버리면 뼈가 부러지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근육이 안 마르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축구를 나가기 싫어하는데 여기 왼쪽 앞에 있는 이성재 집사님이 얼마나 문자를 보내는지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축구 안 나오는 집사님들 막 미워 죽겠어. 막 이렇게 이성재 집사님이 고생해가지고 우리 건강하라고 근육이 마르면 죽으니까 근육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운동하셔야 되는데 근데 근육이 마르지 말라고 계속 문자를 보내. 나는 정말 금요일에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좀 잠 좀 자고 싶지. 저는 운동하기 싫거든. 하도 문자를 보내니까 이성재 집사님 불쌍하다, 미안하다. 내가 안 나가면 얼마나 힘 빠질까. 나는 늘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은 없는 것 같아. 늘 남을 위해서 살아주고 남이 또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같이 가서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 교육자 여행 갈 때도 사실은 200만 원이 부족해서 제가 따로 200만 원을 회비를 더 내고 갔어요. 그래서 왜 교육자들이 그냥 또 함께 대만에 선교 여행 가면 또 얼마나 좋아해. 가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우리 서상진 목사님은 그 순복음교회 가서 또 집회도 잘 하고 갔다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축구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성재 집사님을 위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안 나오면 죽인다. 다 나오세요. 하도 목사님 사람 좀 나오게 광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해야지. 우리 내일 또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패스 좀 해주라. 불쌍하다. 패스는 안 해줘요 나한테. 자,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수르광야를 지낸 다음에 그리고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수르광야와
수르 광야가 이제 숫곳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냐면 이제 마라가 나온다고. 수르 광야 다 지나면 마라가 나오는데 그 신광야죠. 이 신광야, 이 신의 광야를 우리들이 지나는 건데, 근데 마라 다음에 엘림까지 저 길이를 한번 보니까 마라에 도착했다가 또다시 엘림으로 가야 되는데 한 10km 정도 돼요. 10km. 근데 10km 앞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는 걸 모르고 마라까지만 간다면, 10km만 사실 더 갔으면은 엘림의 장막에서 맛있는 오아시스 물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마라까지 3일 동안 마라까지 왔는데 거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물을 먹다가 막 독약 같은 거니까, 쓴 거니까 먹고 그냥 막 괴로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마라다. 내년 6월에 이스라엘을 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면 우리가 좀 선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냈던 이 신광야를 가는 코스도 있고요. 또 이제 신광야 가게 되면 다시 비행기 타고 요르단 3일을 더 갔다가 오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스 갔다가 로마에 들렸다 오는 또 그런 코스도 있고요. 지금 요즘 코스들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 문명도 가서 아직 못 보신 분 꼭 보셔야 되고, 저 모세가 40년 헤맸다는 저 광야도 가서 봐야 되고, 숙제가 많이 있네요. 숙제가 많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래서 마라와 이제 신광야를 우리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꼭 가야 되는 곳이 마라. 물론 이제 마라라는 팻말을 붙여놔가지고 진짜 그게 마라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오아시스 몇 개 있고 물을 못 마시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라, 엘림.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10km의 기간을 지금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할 때, 마가복음 1장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시간이에요. 때가 뭐냐? 회개할 때, 복음이 믿어질 때,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접속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는 그 시간. 성경은 그것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때다. 구원의 날, 그때다. 내가 성령 세례 받던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크리스찬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그 때를 만나죠. 그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계속 크로노스 살면은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시기 질투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끝내는 거죠. 거기서 끝내고 할렐루야, 카이로스로 나는 들어가야 돼. 그때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3일 동안, 그것도 3일이네. 3일 동안 이 3자가 나오는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거기도 3일에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헤매다가 아나니아 집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이제 새로운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이젠 세상에 다 달라 보이는 거라. 그 감기 전에는 그때 호라라는 그 때를 만나기 전에는 막 미워 죽겠어. 쟤네들이 뭐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 완전 이단 아들인데 하고 막 미움 속에서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가 딱 때를 지나서 가이로스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깨달으니까 뭐냐면 내가 빚진 자네.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빚이 많아? 여러분, 담임 목사 부부에게 빚졌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꼭 담임 목사 부부에게 갚지 마시고 자기 자녀에게 갚으시고 이웃에게 갚으시고. 바울은 예수님에게 빚졌지만 예수님에게 갚을 일이 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그 빚을 자기가 갚고, 이웃에게 빚을 갚고, 이웃에게 빚을 막 갚고 사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은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눈물 어린 고백이 생각이 나요. 저 사람에게 무슨 빚을 졌다고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푸른 대학에서 야유회 가고 푸른 대학에 와서 열심히 밥 봉사해 주고
안내로 봉사해주는 젊은 집사님들 보면 저 푸른 대학의 저 어른들이 자기 부모님도 아닌데 왜 저분들을 저렇게 섬기는 거야? 왜 섬기나 했더니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야. 난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 빚진 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빚진 자가 되더라고요.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은 천국 가시고 없잖아. 그럼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지. 부모님에게 좀 사랑을 베푸려고 그러는데 옆에 어머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은 안 계시고, 어머니가 계실 때는 365일 내 신발을 돌려 나갔는데 오늘 와이프는 하루 내 신발을 안 돌려놓고 나가네요. 364일밖에 안 돌려놓네요.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네, 심각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웃기니까 좀 썰렁해지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난 이제 푸른 대학에 와서 우리 어른들에게 갚으리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카이로스에 들어와 살고 있네. 빚을 갚기 시작한 그때는 뭐냐? 자,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는 때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그 때를 갖다가 무슨 때로 말하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이제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자다가 깰 때가 여기 사실 자다가 깰 때하고 처음 믿을 때하고 좀 다른 때죠.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보다 이제는 신앙생활하다가 완전히 재림주만 생각나고 재림하실 주님만 바라보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그 두 때가 있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는 더욱더, 근데 이 두 번째 때는 사명의 때예요. 처음은 구원 겨우 받았을 때지만 사명의 때는요, 내가 막 너무너무 사명의 일을, 선교 일을 막 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이 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좀 부탁한 게 있거든.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아프신 분들 많으니까 어른들 좀 맨발로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계획서를 이제 가져왔는데 알겠다고 내일 장로님들 모이니까 장로님 모였을 때 내가 토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변에 이 산을 조금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요즘 맨발로 걸으면 건강해진다 그러네. 난 아직 젊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맨발로 걷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뭐 해변가 가서도 모래사장도 좀 맨발로 걷고 그래서 이쪽에 맨발로 걷는다면 비탈에 이제 비 오고 그러면 모래 쓸려 나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모래를 갖다 놔야 돼. 근데 우리 뒷산이 이게 아주 희한하게 황토산이라 그래가지고 이 쓸려 나가도 황토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아까 그러시네요. 야, 너무 잘 됐다. 하여튼 난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걷고 운동해가지고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손잡아 봐요. 옆에 손잡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한 마디 더 해봐. 축구 좀 나와라. 시작. 축구 좀 나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서로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면 자다가 깰 때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마태 16장 21절에서는 바로 이때가 뭐냐면 3일 만에 3일 죽임을, 맨 밑에 보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그럼 3일 동안은 뭡니까? 3일 동안은 세 번째 줄에서 3일 동안은 고난을 받고 3일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 시간. 그럼 마라의 쓴물 먹을 때까지 온 게 3일이고 마라의 쓴물은 뭐냐? 나뭇가지를 던져서 기적이 일어날 시간. 오늘 나뭇가지를 던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창세기 22장에서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제3일째 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봤더라. 이것이 뭐냐면 3일째 되니까 3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3자에 이제는 멀리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구나. 3자의 시간이구나. 그럼 3자의 시간 한번 볼게요. 3자의 시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이 병을 고치다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3일은 뭐냐? 3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때 3자 등장하면 잠깐 멈춰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3일에는 바로 오늘이 제3일째예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완전해질지어다. 완전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완전한 시간이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5절에 넘어가가지고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3신이 그럴 때 이 3시가 몇 시냐 하면은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일과를 시작하는 9시를 말합니다. 근데 왜 9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라고, 왜냐하면 3자를 쓰거든요. 우리는 9시야. 근데 3에다가 플러스 6을 하세요. 3에다 플러스 6을 하면 9시. 이스라엘 시간에 6을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되거든. 근데 왜 9시를 저 사람들은 3시냐 그러니까 처음에 6시에 동이 튼다고 보고 동이 트고 나서 3시간 지났다. 그래서 3시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마라까지 도달할 때 수르광야를 3일을 지나잖아요. 3일을 지난 다음에 만난 게 마라잖아. 그러니까 3시를 지나면 만나는 게 오전 9시라. 우리는 오전 9시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3자의 의미가, 3자는 완전수거든. 삼위일체. 완전한 완전수거든요. 천사가 완전한 기적을 가지고 등장할 때는 꼭 3시 등장을 해요. 희한하죠. 오늘 기도하다가 천사 3시 등장해서 여러분을 도울지어다. 확실히 여러분 똑똑한 거, 유익한 건 아멘을 좀 세게 해주시고, 약간 불리하면 아까처럼 나와서 밥합니다 그랬더니 약간 저를 째려보기만 하고 아멘 안 하다가, 그러나 오늘 천사가 3시 등장해서 여러분 기도를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천사도 보면은 오른쪽에 3날개, 왼쪽에 3날개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완벽한 천사는 날개가 6이라. 천사가 날개가 6이라고 말하는 데가 성경에 4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시를 말하고, 자,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제 3신이 막 베드로 요한이 막 설교하고 제자들이 막 설교하는데 얘네들이 미쳤나 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박식하네, 똑똑하네,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지금 오전 9시야. 아침부터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술 취했나? 왜 갑자기 성경책을 패대기 치고 그래? 술 취한 사람, 이래도 술 취한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래?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 9시야. 이게 뭐냐면 제3신이 이 말은 뭐냐면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시간이야. 9시, 아침 9시 일과 시작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3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과 시작이야. 취한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9시 일과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9시. 근데 그 제3시가 참 중요해요. 제3신이 했더니 그 베드로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때 3시, 6시, 9시에 기도하거든. 그 369 이제 3시에 기도하고 6시에 기도, 9시에 기도하거든. 하루에 3번. 우리도 9시 기도, 정오 기도, 3시 기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자, 오늘날 오전에 9시 그때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게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간, 그게 뭐냐? 3일이 지난 마라의 쓴물의 그 시간은요
성령이 오늘 말했음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시간. 그 다음에 육시를 한번 보면요, 정오거든요. 정오 여섯 날개 한번 잠깐 볼게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6장 2절에 천사의 날개를 좀 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3+3이에요. 오른쪽 셋, 왼쪽 셋. 그 다음에 그 여섯 날개.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8절을 볼게요.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을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러니까 천사는 여섯 날개. 예. 보통 이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천사들은 두 날개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퀴즈 하다가 천사가 날개가 몇이 개 이렇게 보면 두 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섯 날개라 그래요. 여섯 날개.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 천사를 봤을 때 그 진짜 천사일 경우에는 여섯 날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섯 날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지어다. 여섯 날개가 이제는 너에게 응답이 가까이 왔다. 여섯 날개를 훌쩍훌쩍. 근데 이제 성당에 가면 아기 천사, 한 두세 살짜리 아기를 이렇게 석고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두 날개를 이렇게 해놓으면 아기 천사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기 천사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 신령한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는 거죠. 돕게 되는.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이 수가성에 앉은 여인이 6시쯤 되었더라. 3+3. 그래서 6시쯤은 이제 셋 곱하기 셋 6시는 뭐냐면 정오. 그러면 정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서는 정오는 결단의 시간이다. 그래, 결단의 시간. 이제는 내가 결정할 시간. 이제는 마라의 쓴물을 지난 다음에 6을 도달했다. 정오를 도달했다. 3시간 지났어요. 9시 지나서. 그게 뭐냐면 낮이다. 낮 정오를 제6시라래. 낮 시간. 그때 이제 똑딱똑딱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봐가지고 하늘에 머리 위에 해가 떴네. 그럼 정오. 그걸 때로는 낮 이렇게 말하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라 할 때 낮이 가까웠으니 정오. 그 정오는 무슨 시간이냐?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전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정오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3+3의 시간을 줘서 거기까지 달려간 3에 도달했다가 6까지 도달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 4장 6절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제는 전도하실 시간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러스 3을 하면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또 플러스 3 하면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제9시가 나와요. 제9시 플러스 6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신 시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9시 그러면 구원, 제9시 그러면 3자가 3개인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 그 구원받는 시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19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시작한다. 아까 마라의 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후 3시 9시가 되면은 이스라엘 9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3시에 머물러 있는 사람, 6시까지 달려온 사람, 9시까지 달려온 사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시에서 플러스 2 하면은 이제 9시에서 11시가 되거든. 11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12시가 되면은 업무가 마치는, 6시 업무가 마치는 시간. 근데 11시면 오후 5시인데, 오후 5시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제11시에 나가보니 아직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너희는 아직까지도 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부를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오후 5시인데 6시 일 끝나면 1시간밖에 없는데 마지막 1시간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9시간 일한 자와 똑같은 그런 돈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게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11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3시, 6시, 9시까지 달려온 사람의 마지막
한 타임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마지막 한 타임 남겨놓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쓰는 사람이 11시 인생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11시. 어저께도 감동을 많이 받았네. 우리 교회 자주 오시던 문영남 목사님이 이제 울산 한마음교회 은퇴하고 와이프도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충주에 가서 이렇게 좀 살았는데 너무 은퇴하고 너무 무료하니까 12월 2일자로 이제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저쪽 태국의 치앙마이라는데 그 화전민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살겠다고 떠나게. 나이가 이제 70인데 70은 하여튼 70. 그 옛날 사람은 그 호적이 이상해요. 내가 알기로는 52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또 호적에는 58년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를 65세라고 부르지 72세라고 부르지 말래요. 헷갈리네. 65세. 60. 호적은 58년생. 실제로는 52년생. 모르겠어요. 뭐가 사실인지. 근데 목사님 선교사로 이제 가게에서 남은 인생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근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심심할 때 같이 차도 마시고 어저께도 또 맡겨놓은 차야 우리 형제 목사님들 다 불러다가 또 제가 대접해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간신되니까 한정이 가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가서 돌아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난 그래서 그런 인생을 보면 11시 인생이다. 마지막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교인들도 공무원 62세나 63세 은퇴하면 선교제 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문 목사님은 이제 장신대 쪽 통합 측 쪽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내년부터는 좀 나이가 차가지고 또 연금이 조금 나오거든.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엔 걱정이 없어서 이제 지금까지 연금이 안 나왔는데 좀 일찍 은퇴해가지고 연금이 안 나왔는데 내년 3월부터 연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자기는 충분히 선교할 수 있다고 연금 한 90만 원 나오는 거 가지고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가겠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뭐 가라 그랬지 나한테 뭐 가도 좋습니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시라고 난 여기 있겠다고 세종을 지키겠나라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표정 보니까 조 목사님 손흥민 목사님이라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 생각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11시 인생이 뭐냐면 오후 5시 인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시간을 좀 보고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22절 볼게요. 15장 22절. 수르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사흘길 3자 나와서 3자 등장했어요. 3자 고난의 3자 등장했죠. 그리고 고난이니까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고 23절에 가가지고 마라라는 장소에 이르러서 오아시스에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쓰다라는 마라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곧바로 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3일 동안 힘들게 만들고 이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며칠 지났다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혹시 그러진 않는가?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 이 물 달게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모세가 원망하며라는 단어가 없네. 25절에 모세도 원망하며가 아니라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세상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하는 건 백성들 리더는 원망하지 않는다.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25절에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꼭 소리내서 기도해 주세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가리키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물에 던졌더니, 벌써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십자가 예수 등장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너희 십자가에 물 던지니까 달지 마시지 하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26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분 좋은 성경은 빨간 칠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꼭 예수피를 상해서 빨간 칠, 색깔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질병은요,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의를 행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병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아프게만 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으면 돼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규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겠나이다 하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좀 아프다가도 힘들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면 또 질병이 없어지더라고요. 순종하면 또 없어지고, 찬양 중에 들어가면 또 없어지고, 기도가 회복되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가도요, 예배 나와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고 가면 또 집에 가면 또 몸이 깨끗해지고, 또 남편 얼굴 만나면 또 아프고, 그럼 또 와서 또 하나님 얼굴 만나면 또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해질지어다. 이 예배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들이 순종하고 지킨 거잖아요. 법도인 성경도 지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절기 규례도 지키고, 오늘도 월삭일이니까 월삭일에 축복해가지고 11월 1일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또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지키리라. 네.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의 구절들만 쭉 뽑아가지고 우리들이 읽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네 가지, 그러면 모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좋습니다. 이제 내가 이 규례를 다 지키겠나이다. 오늘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규례를 지키겠나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또 치료하리라, 그런 거죠. 치료하리라. 치료의 하나님. 그 말하는 뭐냐면 치료의 장소. 치료의 장소. 근데 왜 금세 원망불평하고 조금 전에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눈이 어두워지면. 원망의 사람 그러면 눈이 어두운 사람. 어저께까지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을 잊어버린 사람. 근데 모세는 뭐냐? 모세의 상징은 우리 중에서 모세, 저 사람 모세야. 그 말은 뭐냐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네. 절대 불평하지 않네. 절대 입으로 죄를 짓지 않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인간 불평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냐 하니까 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고, 한 그루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물에 던지라. 이제 물에 던졌더니, 나무 한 그루 꺾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그거 물이 달아지더라. 할렐루야. 달아지더라. 25절에서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고. 아시겠죠? 그냥 오늘 기도하다가 예수 십자가를 이 썩은 물에, 쓴 물에 던질지어다.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 지배하는 권세가 여러분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쓴 물,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가리키시니, 저 나무를 가리키시니, 야 모세야, 백성들이 원망에다가 불뱀에 죽는다. 저 노뱀을 네가 매달아라. 쳐다본 즉 살러라. 가리키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면 내 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네 믿음이 크구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아프게 안 할 거야, 치료할 거야. 근데 27절에 가서 보니까요, 27절에 남쪽으로 이동한 거죠. 아까 지도에 10km를 이동했더니 엘림에 10km를 갔더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 뭘 느꼈을까요? 12지파를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70그루가 있는지 70그루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12지파가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7종족, 7족속을 우리들이 지배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편으로만, 그 팔레스틴 사람을 지배해서 저들을 사랑해줘서 내 편으로 만들면 다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이스라엘 가 보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하마스 테러 집단이 미사일을 쏘고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정복자들, 영국은 미국을 정복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발전시켰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의 유물들을 다 훔쳐가고 저들을 종살이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하고 그 미국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주민을 조금 살려둬가지고 저들이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쇼나 뭐 이런 걸 하고서 관광객들이나 맞이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쓸어버리지 못할 바에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들을 잘 이렇게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가 보니까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군수물자나 보석 세공하는 일이나 이런 중요한 일은 다 돈 되는 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고, 거기 원주민들은 그 다음에 산업들, 그 다음에 뭐 노동하는 산업 이런 것만 맡겨놨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저렇게 자꾸 테러 일으키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면 복음으로 정복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미국 사람들이 흑인을 똑같이 노예 해방해줘가지고 뭐 오바마도 대통령 나오고 이제 해리스라는 여성도 대통령 출마할 정도로 이렇게 흑인 대통령들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좋았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무슨 뭐 팔레스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이 없고 테러가 끊임이 없는, 그 사랑이 부족하고 70종려나무 70주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은 너희들이 지배할 땅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될, 즉 엘림은 뭐냐? 사명의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고난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킨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11시에 넘어가서 마지막 1시간 내가 사명으로 살다가 내게 만난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엘림에 갔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만난 게 샘물이 있더라고요. 샘물. 그래서 여기 샘물이, 그 샘물이 뭘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저들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마라야, 야, 여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준 장소인데, 야, 뭐 나뭇가지만 던지면 뭐 물이 변하네. 야, 여기 한번 재밌다. 계속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여기서 우리 장막 치고 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안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그래가지고 다시 엘림으로 가서 보니까 왜 우리를 막 나뭇가지 던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안주시키지 않고 왜 엘림으로 가게 했을까 하니까 딱 가서 딱 12 플러스 70이네. 물샘 12이 있는데 종려나무 70그루네. 와, 이거는 같이 우리들이 이 7족속하고 같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민족에 대해서 사랑하려는 것 아닌가? 하여튼 뭐든지 이 민족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 러시아 사람도 좀 사랑으로 우크라이나 불쌍한 사람들 사랑하면 될걸. 그렇게 그냥 정복하려고 수많은 사람 죽이려고 했다가 러시아 청년이 더 많이 죽었잖아요. 수십만 명 죽고 한 60만 명?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거기다 또 불쌍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까지 데려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유, 그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사랑이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 남는 건 죽음이고 민족 간의 내란이고 나라 간의 싸움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엘림에 가가지고 복음 사역으로 알아가지고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놓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또 건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명예도 주시고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예언자 직분을 감당해라, 너희들이 저들의 죄를 책임져 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문 열쇠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자들은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11시에 하나님 믿은 자들은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모든 것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이게 엘림의 사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릴지어다 할 땐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더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모든 걸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렸던 사도 바울은 20장 24절에서 그렇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1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난 마지막 1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 그게 뭐냐? 엘림이다 이거야. 엘림은 11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면 사명으로 생각해야지 뭐 거기서 유물이나 훔쳐가고 막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 야, 장개석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장개석이 다녔던 교회도 이번에 대만 가서 보고 왔고 그런데 그 중국에서 나올 때 뭐 군함 몇 척에다가 모든 유물을 다 실어갖고 나오니까 그때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 뭐죠? 처음 대통령 그 사람이 저 군함을 폭파해 버리려 그랬을 때 폭파해 버리지 마. 유명한 말을 폭파해 버리지 마라. 장개석이 가지고 가서 저기다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우리 저거 폭파해봐야 우리나라의 과거를, 중국의 과거가 다 없어지는 건데 폭파해버리고 죽이느니 그냥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잘 보관하고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폭발을 안 시켰다는데 얼마나 그 보물이 많은지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걸 갖다 놔도 하루에 다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건물에 몇 층까지의 그 보물이 있는데 뭐 많은 것들이 거기 진열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어떤 나라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도 뭐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 보물 많이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훔쳐가면 안 되고 그 나라의 고유의 그걸 그대로 놔두자는 거죠. 야, 근데 나 정말 이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네, 어떤 특정한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요, 어느 교회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비밀이니.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깜짝 놀랐네. 거기 있는 어떤 권사님이 조선 옛날 시대부터 이렇게 한 유명한 권사님이에요. 믿음도 좋은 권사님인데 우리나라 합천에 8만 대장경이 있다며. 합천에 8만 대장경. 예? 근데 나도 8만 대장경 가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거든. 근데 그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는 원래 원본이 아니라 원래 주석으로 만든 게 원본인데 그 주석으로 만든 걸 카피해서 만든 게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합천 해인상과 그 절이 갖고 있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짝퉁이고 가짜랍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주석이 있대요. 진짜 주석 8만 대장경이. 안 놀라는구나. 근데 그 8만 대장경이 이렇게 이어 내려와 가지고 이분이 주인이에요. 이 권사가 주인이야. 근데 그것을 한국박물관에서 원칙적으로는 매입을 했어요. 이건 뭐 이 개인이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를 주겠다 해서 이제 이 돈이 들어오기 직전인데 들어온 다음에 내가 부흥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기 직전인데 제가 이제 예언 기도를 하게 됐잖아. 그래서 예언 기도를 아주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따라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나이가 84세야.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근데 서울에 그렇게 매일같이 출근해 어디 갔다 오시냐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이 주석 대장경은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데 잘 그 보관해 놓는 데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보면 그런 것들 보관해 놓는데 거기 잘 이제 보관해 놨고 이제 그 사무 때문에 그 돈 받는 그 일 때문에 늘 서울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서류 정리하고 오는 것 때문에 서울 갔다 오시고 낮에는 서울 갔다 오고 저녁엔 참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언 기도를 잘 해드리고 왔습니다. 사랑은 따라오. 너는 또 남편이랑 이제 헤어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남편한테 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도 없대. 친척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교회 건축이야. 이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해야 되거든. 건축을 해야 되는 이제 직전이야. 그래서 이제 종교부지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그 수용되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건축할 한 2년 동안 이 교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쪽은 지금 수용되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짓는다 그러고 저쪽은 지금 짓는다는 게 저쪽에다가 짓고 여긴 2, 3만 가면 된다.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야 나는 예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또 처음 들어보네. 처음 해보네 내 스스로. 사람 따라도 5개가 한꺼번에 따라 5번을 울리더라고. 웬만하면 따라 2번만 울리는데 따라우 이렇게 울리니까 진짜 아닙니까 이제. 이제는 너는 천국으로 갈 텐데 네가 무엇을 짊어지고 가겠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유임합니다. 유임장까지 썼어요. 이 모든 재산은 목사님이. 왜냐하면 자기가 뭐 가져갈 것도 없고 뭐 줄 사람도 없고 자기는 혼자고 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어느 정도 주지만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 됐지. 그래가지고 야 부흥회 다니다가 별 경험을 다 해보네. 근데 이거 비밀이라서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이놈의 입술이 방정이라. 그래가지고 따라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성전을 바치는구나. 너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축복을 이제 네가 하늘나라의 성전을 짓는구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아멘 하는 사람들은 개코도 없는 사람들이야. 안타깝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야 하나님이 또 예언을 적중하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예언으로 해야지 설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설교로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축복받았어요. 이 얘기해도 뭐 그 권사님이 자기한테 말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예언자가 나타나야지. 그 교회는 부흥 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흥 강사가 예언할 수 있는 부흥 강사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성전을 잘 짓고 갈 수 있도록 예언자를 통해 사랑은 따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교회 보니까요, 성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볼 때 다 어려워. 다 어려운 성도들 보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목사님은 이제 수용됐으니까 이제 이 땅은 이제 LG에 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저쪽은 줘야 되는 아주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엊그제 문자, 목사님 제가 갔다 온 지 며칠 됐는데 지난주에 건축원금 작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말대로 주일날 건축원금 작정해서 결정은 오늘 내라 이제 내일 모레 내라 그래서 이번 주일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마라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저 엘림으로 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승리하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시간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림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상징인 것 같아. 천국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는 엘림. 이 땅에서 이미 선교 사명, 전도 사명을 가지고 엘림을 누리는 사람들. 엘림의 평안이 들어올지어다. 엘림의 건강이 들어올지어다. 이 시간 마라 3일 동안 겪으면서 아직 마라를 출발하지 못해서, 마라를 졸업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질병의 짐이나 모든 짐이 오늘 여기에서 나뭇가지를 던지겠습니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엘림의 평안이 들어올지어다. 쓴 물이 이 시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완전히 단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구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언약구절은 딱 적어놔야 됩니다. 이건 내 언약. 난 이거 붙들고 기도할 거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요, 자기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고 남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아무리 그가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되다 할지라도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기에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각은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재앙을 주려고 마라의 쓴물을 준 게 아니라니까. 마라의 쓴물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나뭇가지만 던지라는 건데, 십자가만 던지는데 십자가를 못 던지고 쓴물 먹고 죽으면 안 되지, 그죠? 평안이 들어갈지어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 희망이 들어갈지어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지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 오늘 들어갑니다. 임하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속에 이제 엘림이 임했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가 여기 있습니다. 생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때 내 손을 옮겨서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붙들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 엘림의 생명수가 옆 사람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달되면서 주여 이 생수를 같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